자,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제 자매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지칠 줄 모르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하나님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이제 나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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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글씨가 좀 혼돈이 됐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고 그러죠. 예, 그러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옛날치 찬송가는 다스리리라 이렇게 다스리리라. 있으니까 다스린다는 뜻은 무엇을 표현하면 될까요? 한 10골 받아가지고요, 상으로 다스리는 거죠. 어, 그럼 왕노릇 열 골 한다는 말이 좋아해야지. 맞는데 왕노릇 한다는 말이 맞네. 네, 그쵸, 네, 왕이죠, 왕. 그러니까 지난번 치는 왕이자고 왕이다고 다스린다. 천국문에 내가 들어가 문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러면은 우리 지연자매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뭘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 지난 시간에 내가 다 해갖고 몇 개는 그냥 아, 죄송해요. 진짜 저 시간은 시간이고요. 아파가지고 제가 진짜 정신이 없어갖고 음,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 도표를 보여줘가지고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아, 무천년설이니 아, 예. 그거 자 이거 응. 뭐 대충 뭐 무천년설은 보통 그 개신교회 기도 개혁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초림이부터 시작해서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어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 얘기하는 그 증거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그 마귀가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마귀가 없고 마귀의 졸개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게 딱 천년이 아니고 그냥 예수께서 뭐 완전히 되시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의 복음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년왕국으로 부른 거 무천년설이라고 하고요. 후천년설은, 무천년설이라는 단어 뜻이 무슨 뜻이야? 무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딱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기라 자체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내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의견에 다 의견에 예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나요? 지금이 아니, 천년이라는 게 천년설 아닌가요? 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저도 무천년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음, 그러니까 예수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거기에 무슨 결점이 있어서 나중에 또, 뭐, 뭐,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또 뭐 배반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간 예수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어떤 결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이 무천년설이 아닌가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무천년설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개혁 신학이나 특히 뭐 옛날부터 내려온 보수주의나 칼빈 신학 쪽에서는 아직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후천년설은 그러니까
예수의 그 재림이, 아, 그러니까 천년왕국 예수 재림 전이냐 후냐 뭐 이렇게 해서 전이면 전천년에서 후천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음, 이것도 좀 신학적인 거라서 제가 감히 목사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러고 다시 마귀가 잠깐 풀리는 데가 있어서, 그리고 잠깐 풀리고, 그 당시 이제 그때 다시 한 번의 그 뭐라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예술, 예수께 대적하려고 모이지만,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나서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걸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부처연설 같은 경우는, 아,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로 나누는 거죠.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까지 부활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내가 말하는 그, 것은 예, 죽은 자의 심판을 예, 이 백보자 심판 말고, 백보자 심판은 예, 벌 받는 그 것이잖아. 마지막. 예, 뭐 상벌의 개념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 그렇, 이제 그때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을 해갖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어떤 거 말씀이시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이요. 지금 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나 구분을 해가지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공중에 들림받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예. 신부들이죠. 뭐, 부활한 사람들. 순교당한 자들,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보겠다 해서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예수의, 복음에서 순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 재단, 안에 밑에 있던 자, 그렇게 표현을 그러면은 하시더라고요. 먼저 죽었던, 믿고 죽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다 갔어요? 낙원에? 지금은 아브라함은 낙원에 천국에 계시지만 있죠. 세안에 갔을 땅은 아닌 거죠. 예? 천국은 아니죠, 지금은. 응. 낙원에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 디파인 하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보통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천국이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아닌 거고요. 그건 새하늘 같은 거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에 향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음.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다시 해주세요. 아니, 거기서 잘 하고 있으니까 잡으면 주면 되지, 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것이 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바로잡으라고 장례식장에서는 제가 이걸 많이 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람이 죽어갖고 애통하고 막 땅으로 꺼져 들어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거죠. 너희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뭐요?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죽었는데 이것을 지금 옛날에 아담,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죽은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10자절 다시 미,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천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사람들은 누구요? 믿는 자들이죠. 믿다가 죽은 자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야죠. 예, 성도들인데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로 갔어요. 낙원. 왜요? 땅으로 내려갔어요. 음,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가서 머물러서 쉬는 곳은 낙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그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예. 요대로 연결돼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구분이 딱 돼요. 15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것은 어느 때를 말하요? 재림하실 때요? 내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하실 때. 어마마마. 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잠자는 자도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고 살아남은 자도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네. 이건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라는 말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육신이. 그런데 자는 자가 또 있네. 이 사람은 자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패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던 첫째 부활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도 안 풀려가지고 앞뒤가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몇 년 정도는 내가 이거 장례식에 계속 이걸 썼어요. 그러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16절에 보면은 이제 좀 크리해져요.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이게 무슨 강림이요? 지상재림이요. 어, 공중재림. 하늘로조차 공중재림. 강림하신다고요. 이것은 음, 공중재림으로 봐야죠. 네. 음, 그다음에 음. 그러므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은 흙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몸이 뼈만 남았던 사람들까지 높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 첫째 부활에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것을 가리켜서 체켜서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공중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중재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음,
권사님이 보여줘야 되겠어, 아무래도. 아, 저기 띄워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다 드렸어요. 칼라로 다 드린 거예요. 이거 맞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예수님 공중재림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환란 중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중으로 재림에서 올라가는 거죠. 채가 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고린도전서요? 예. 저기 미리 찾아놓은 거 있는데, 이거 좋죠. 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자, 썩을 그러면은 것이, 공중재림 오는 것 이야기가 다 나오죠, 여기요. 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공중재림 말하는 거잖아, 지금. 예, 이해가 돼요, 공중재림이라고? 네. 50절. 목사님은 왜 갑자기 50절을 말씀하시죠? 아니, 50절이 아니라 안경이 나빠서 그래요, 지금. 50절 읽어요? 54절.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제가 그 몇 번 이야기했죠. 이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부활. 부활에 이김이 무엇을 삼킨다고요? 사망을. 사망을 삼킨다. 여기서 이제 비밀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말씀을 잡으면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 넘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죠. 죄 사함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요? 네. 또, 내가 잘못 말했대. 이김을 주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사람은 부활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얻지는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죠. 유해요? 예수 공중재림이 있고 초림 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진 때 이때 지금 권사님 이쪽으로 한번 커서를 돌려주죠. 기름 부은 자 끊어짐. 예, 여기요. 이게 지금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권사님이 동그라미 치고 간데 거기가 초림이라고요. 이 초림이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 그 다음에 공중재림. 예. 예수 공중재림. 조금 더 겁이 돼.
7년 환란이 있기 예수 전에. 공중재림. 파란 글씨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요. 파란 파란 거 글씨. 글씨. 예수 공중재림. 그다음 예수 지상재림. 이상일이. 근데 거기에 보니까 파란색. 그리스도의 심판 때 혼인잔치, 믿는 성도의 부활, 휴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배신이 일어난다고 해서 큰 배신. 7년 환란 전에. 선으로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부활해서 휴거를 받았던 사람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네요. 신부로서 들어갈 거고 또 누구로요? 권사님 소리가 안 들리네. 첫 번째 부활이죠, 이때가. 예. 예. 그런데 한일에 지금 7년 환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그다음에는? 7년 환란 한일회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고요? 예. 천년왕국 들어가야죠. 천연왕국 들어가는데 천연왕국 들어가고 다스릴까요? 천년왕국 들어가서 다스린다고요? 예, 다스리죠. 7년 환란을 겪는 사람들은 못 다스려요. 그렇죠. 이거 그냥 환란 아, 그렇죠. 통과지. 예. 다스리는 거는 첫 번째 부활에 환란과 참여하지 핍박을 않는.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이기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왕노선은 직임을 못 얻는다고 이게. 예. 왕노릇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기 이스라엘 역사 저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예수 공동체로. 첫째 이대로 부활에 가야죠. 참여하는 자들이 예, 돼야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성경인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것을 이렇지 이건 아니다 틀렸다 나는 거기에 동조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 서로 피쳐가는 상처 줄 것 같아서 그냥 금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평강인데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이 내용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읽었죠. 15장 50절은 안 읽었어요. 50절부터 읽을까요? 예, 거기에 보면 가지면서 전부 다 꼭 잡아야 돼요. 이거 하나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득불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줘야지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중제립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7년 어디죠? 7년 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에 우리는 들어가는데 그 7년 환란을 겪고 나온 사람들은 그 변화의 몸을 그 부활의 몸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번성하는 거지. 아이, 엄청난 숫자가 번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환란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통과하는 사람들이죠.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요. 통과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겠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는다는 것이 또 어디서 나오죠?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계시, 썩지 않는 몸이 되셨죠. 예. 네,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부르면은 딱 맞아 들어가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3장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가 누구의 몸과 같이 바꿔진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냥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예, 같이. 부활의 몸. 그렇게 되면 크리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항상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이요. 예, 어디 읽을까요? 8절부터 읽으면 새 생명하고 연결이 돼요. 8절이요.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정말 사랑을 하고 죄인을 용서를 하셨네요. 근데 용서가 안 되네. 용서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용서가 안 돼.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사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놀라는 것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푹 터지면서 회개가 안 됐다는 걸 증거를 해주잖아. 네, 그러니까. 그럼 형제를 그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회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심플하게 하는 사람들은 참 잘 나가, 잘해. 저는 뭔지 몇 개월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장로님은 참 빨리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요. 에, 그런데 유다서에서 또 한번 지난번에 이야기해 줬죠. 유다서에서 14절. 이걸 찾고 나서 내가 참 많이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진지한 내용들이 많죠. 14절. 14절이요. 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치 않고, 경건치 않고, 하고 네. 이야기를 파고들어가고 있어요. 경건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15절 경, 첫 번째 머리만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이요. 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이게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 아닌가요? 어디 경건치 않은 믿음이라는 자?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아니, 안 나와 있는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일이 있대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 강박한 말을 갖다가 해놓고 나서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강박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심판 대상이 이로예요. 이로. 믿음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여기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님. 이거 다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건치 않은 건 진짜 믿음이 경건치 않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입으로 하는 교만된 말이라든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라든가 예.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의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귀뜸이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신의 성품에 하면 합당한 행위, 신의 성품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너 매를 맞아라. 너 잘못했기 때문에. 물론 될 수 있어. 10가지 중에서 만일 10개를 범하면 이제 그럼 11번째는 12개씩 맞는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매를 떼면은 못 오지.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금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금식이 잘 안 되더래. 그리고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이제 경건치 못한 것을 주장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분쟁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대로 내가 안 했을 때는 무조건 금식한다. 한 끼라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원장님 뮤트로 놨어. 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루 한 끼라도 먹겠어요. 아니, 근데 나중에는 뭐 그거 뭐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말로 죽겠더려. 그래서 자기가 육신의 경건이 조금 유익하다고 말을 했지만 육신의 경건을 하다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육신을 경건, 예? 육신을 경건케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저희가 죽는다는 거, 육신이 죽는다는 건 이미 육신 자체가 이미, 마귀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의 성화를 일어나간 거긴 하지만,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여라고 말씀을 하지만, 어차피 몸은 이미 죽을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땐 새 몸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몸에, 금식을 해서 말라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저는 사실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어, 하는 건데 제가 뭔가를 한다는 것, 내가 뭘 해서 아버지께 뭔가 바친다라든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뭘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 앞에 죄악이고 나는 이미 아버지 앞에서 완전하다. 나는 이미 영으로 완전하고 다만 내가 지금 영으로서 혼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과정 거라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더 복음이지 않는가.
수임이가 최수임 주작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내가 뭐를 하고, 뭐, 좋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지연아, 선악과에 뿌리는 악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 깨졌거든요. 제가 뭔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것 자체가, 이게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의 정의를 세우는 거구나. 물론 그 분께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아버지께 말씀을 받았다면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 아버지께 뭔가 바치기 위한, 아버지께 먼저 다 드리기 위한 그런 행위와 그런 것이었다면, 그거는, 아, 자기 의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지 마세요, 언니.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이미 자유한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묶일까요? 그러니까요. 자유한데? 어,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 뭐, 육은 완전하지 않지만, 영이 이미 완전하죠. 완전하잖아요. 어, 자유합니다. 뭐 할 것도 없네. 가만히 있다고 나오면 돼. 가만히 그러니까, 있다고 나오면 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아,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아버지께서 뭘 하기 위해서 날 남겨두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케이. 필요한 거예요. 뭐. 자, 장로님 15절, 유다서 15절을 해쳤죠. 네, 거기서 보니까 경건한 말, 경건치 않은 죄인을 거스려서 한 강박한 말, 이런 것을 계속 써놨어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 그 사람들이 지금 정욕대로 믿는 행하는 자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정욕대로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건 사랑하는 교만으로 표현을 해도 되죠. 이를 위하여 하청하느니라.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게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 보니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음,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예,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 이 믿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불만하고 경건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이분들은, 이 믿는 자들은 아버지 나라에 가나요? 못 가나요? 아버지 나라에는 가는데 예. 지금 이 강박한 것으로서 심판에서 형벌, 책망에 대한 그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안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그것이 마땅치 않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삶을 쭉 살았다면 그 사람이 과연 뭐 구원을 처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아버지 나라에 가는 조건이 되느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경건은, 아니면은 경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악한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도 그래도 하는 나라에는 가기는 이거 믿는 자들만 가서 가서 가고. 가서 뭐 하나요? 그러면 형벌은 아니고 뭐 어, 멸류관만 없고 그냥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은, 가는 거야? 낙원에 가면은 놀고 가만히 쉬는 것만은 아니, 아브라함 품에 앉았다고 그러니까 쉰다고 그러는데 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을 듣고는 막 이상하게 또 풀을까 봐 그뭐고 말지만 일단 17절을 장로님 읽어나가면서 그 매듭을 지어야지 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근데 이걸 딱 봐서도 그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읽어야 돼. 여기 읽어야 돼.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의 경건치 않은 대로 행하며 이것은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의 경건하는 걸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정욕대로 하면서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록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요? 조롱이라고 나왔는데요. 뭐라고요? 남을 조롱이라고 업신여긴다. 조롱, 조롱. 조롱한다는 말. 남을 그 업신여긴다. 놀리고 나쁜, 낮게 여긴다 그 말이지. 네. 그 사람의 그 정욕대로 다음에 행하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가만히 육에 있어봐, 속한 장로님, 자며 성령은 장로님, 없는 자니라. 장로님 하나 여쭤볼게. 네. 장로님들 중에는 회의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아,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룹이 나눠지는 거 이거는 당을 짓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이걸 심판해서 형벌해 주는데 15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나오잖아. 그런데 당을 짓는 자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 바르게 믿지 않자니, 그렇죠.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책망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을 짓는 자며란 다음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데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아유, 많이, 그런 문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있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잖아요. 저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게 제자들이었었다고.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해나갈 때는 그렇게 또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떨어져서 꿍 하고 경건치 못한 일들을 피할 수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러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대신해 갖고 상급을 받는 일로 나갈 수 있겠느냐. 20절 한번 읽어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거 지금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직 이렇게 발전해 나오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선한 신의 성품까지 다 가자.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가냐? 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가자. 그리고 가는 거지.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많죠. 당연히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도 받잖아요. 그렇죠. 자도.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공개 이제 설교하는 때 있었거든요. 한 700여 명이나 극장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기도해주고 나가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막 파워가 나가는데 겁나더라고요, 겁나. 그런데 그런 중에도 머리로 팍 들어오는 게 뭐냐?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믿음도 없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 그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목사님한테요? 말씀을 하냐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마귀가 이번에는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싸우지 않아도 되지. 그러고는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가 영이 아니오고 몸이 있었다면 막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거 먹고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 그러고 있어. 그,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하고 안수도 해준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안 믿나? 나 믿어. 그거는 그냥 사단이 일시적인 공격으로 생각을 넣어준 음. 건데, 그거를 믿음으로 쳐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쳐냈지, 그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내 그런데 믿음이 아니야. 공격해 들으면 어떡해. 아, 걔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걔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알아, 걔가 그러는 음. 애지. 저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 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이 귀가 나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어머 내 귀가 안 들렸는데 내가 지금 저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신이 나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요. 아, 노랫소리는 들리는데 말소리는 이런 생각을 제가 꿈에서 그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한 거예요. 꿈에서. 음, 꿈에서 깨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제가 말로 하면서 생각을 같이 꿈속에서 같이 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꿈을 꾸고 제가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 큰 볼륨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요 안에 꽉 집어넣어갖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 그다음에 다 읽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네? 22절 어떤 의심하는 읽으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나가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긍휼이라는 건 뭐요? 어떤 의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 제대로 믿지 아니지. 않는 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고 불신에 들어가 있는 자지만 그들이 지나갈 때 막 자랑하고 나갈 수가 있고 자기를 높이며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거 그렇지 또 않으면 거기한테 꼭 잡혀가지고는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아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에 24절 읽어주실래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는데 심판에 대한 것을 결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해야지 되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누가 썼다고요, 이걸? 유다가요? 유다가요. 유다는 시락서고 에노? 에노기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거기에서 성령의 은사로 주는 것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의 은사, 귀신을 치유의 쫓아낸 은사, 축사의 축사, 축사가 치유, 아니고 그것은 신유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신유연사, 예. 신유를 갖다가 S를 뒤에다 더 붙여야 돼요. 복수로. 아, 병 고치는 것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하나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병이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어갔을 때는 네, 그러면, 귀신을 추방함과 동시에 병을 또 추방을 해야 돼요. 네, 하루아침에 못 느끼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려요. 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쭉 꾸준히 하면은 요 것이 있어. 이 사람이 이거 아픈 것이 완전히 이건 조상 때부터 온 것이구만. 이건 완전히 이건 주 안에서 지금 새롭게 지금 거듭나서 나가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집은 이런 문제구만. 알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큰 몫으로 치면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말은 신유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네, 귀신을 쫓아내며 그거는요. 축사, 축사는 귀신을 추방하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뭐가 있어야지 돼요? 권능이 있어야죠. 본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역, 예, 그러니까 역행함의 은사, 능력 행하면 이게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믿음, 능력, 신유 이것이 마음으로 오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3가지를 묶어줬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육체로 들어가는 거. 무슨 세 독을 가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3가지. 육체로 방, 들어가는 거. 발성기관이라고도 이야기돼요. 어, 발성. 방언, 예언, 뭐, 방언,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 방언, 예언, 통변 이렇게 통변, 나가는데 그 다음에 위에 영적으로 오는 거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그러니까 은사, 영분별, 지식의 지혜의 말씀. 말씀, 지혜의 말씀, 참. 영분별. 이거 계속 암송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이 지금 성령의 은사로 보면 몇 가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9가지. 5가지? 9가지가 토탈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5가지만 나온 것. 아, 여기에서, 예, 네, 본문에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5가지고, 아니,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나오는 게 5가지요. 이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놀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놀래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예.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케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다.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호하셨지, 하나님의 지혜를 빼놓고 사람의 지혜, 이것을 섞어놔 버렸어요, 지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가 알았다면은 그냥 그걸 해석을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해석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죠? 지혜를 찾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죠. 지혜를 찾죠. 근데 무슨 지혜요? 세상의 지혜죠. 세상. 세상의 지혜하고 무슨 지혜하고 나눠지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바울이 이거를 했는데 왜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많이 썼지?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예. 근데 믿는 자들이 전도를 가고 쓰는 것이 뭐냐면 세상 걸 갖다 쓰고 세상 것으로 전도할 줄 아는데 전도가 안 돼. 아주 미련한 거. 툭 던지는 말, 한 쪽지를 나눠주면서 그쪽 복음을 주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다 인정을 하나요?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느냐 이거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냐고 말이에요. 치를 떨죠. 치를 떨어. 큰 문제라. 그래도 요즘에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돼버리고 표적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시죠. 질문 없습니다. 입니다. 그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지식이 많으면은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 압니다. 근데 전도와 복음 전도는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리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에 병이 떠나게 하시고 무력한 자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세상에서는 구김살이 되고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손꼽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지혜의 전도의 방법은 우리를 살리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지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